첫 번째 오늘 그림 두 장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 네덜란드 화가예요. 하르멘 스텐베이크라고. 하르멘 스텐베이크가 그린 정물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그림 가운데 어떤 물건이 보이십니까? 예리하신 분들은 저기서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물건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정물화의 모든 물건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탁자 앞쪽에 보면 맨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소라 껍질이 있죠. 소라 껍질은 17세기에는 아주 귀한 장식품으로 쓰였대요.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저 소라 껍데기입니다. 또 그 오른쪽 끝으로 보면은 위에 뭐가 있죠? 커다란 술 항아리가 보이죠? 술 항아리가 보이고, 또 그 바로 뒤에는 류트라고 하는 악기를 엎어놓은 일종의 현악기거든요. 현악기를 엎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술 항아리, 동그란 술 항아리 아래에는 또 그 사이에 껴있는데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나팔, 이런 류트, 수랑아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즐기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입니다. 그럼 또 어떤 물건이 보이십니까? 나팔 주변에 책들이 보이죠?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긴 칼도 가운데 보이죠? 또 피리가 하나 있었네요. 그 옆에 피리도 하나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시간을 상징하는 회중시계가 그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위에 보면은 기름 램프가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기름 램프? 이게 타다가 이제 막 꺼진 그러한 램프가 보이는데, 저것도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네, 해골이 보이죠? 저 조명을 다 보세요. 조명이 딱 비추고 있는, 누가 봐도 이것은 주인공이다라고 비추고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해골에 있습니다. 해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럼 스텐베이크의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의 쾌락, 시간, 지식 이런 것조차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죽음 앞에는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런 그림을 이제 바니타스라고 부르는데,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많이 그려지던 그러한 그림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니타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제 명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헛됨, 의미 없음, 덧없음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림, 이 장르가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헛되다. 인생이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바람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나온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재밌죠? 한 장 더 볼까요? 다음 장 그림이요. 네, 이거는 이제 한스 홀바인이라는, 아까 그 그림보다 더 유명한 그림인데 독일 화가예요. 이 독일 화가가 이제 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프랑스 대사가 영국으로 이제 파견을 가기 전에 기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입니까?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이 대사고, 프랑스 대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캐톨릭 주교가 양쪽에 서서 이제 영국으로 파견받기 전에 기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무엇처럼 보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물건들에 집중되어져 있죠. 저 물건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천구이, 해시계, 다양하게 이
천문을, 하늘을 관찰하는 도구들이 그 위에 많이 있고요. 테이블 아래 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보았던 그 악기들도 있죠. 류트가 있고 피리가 있고 또 노래 악보집이 보입니다. 찬송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찬송가가 있고 지구본도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저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물건이야 라고 모아놓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아까처럼 바니타스가 되려면, 그렇죠? 바니타스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이 물건들이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저 가운데? 저 그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해골이 있어야 돼요. 해골이 있어야 바니타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에서 그 해골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해골? 웃으시는 분들 있어요. 찾으셨다 하고. 이 해골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제가 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저 각도에서 보면 저 해골이 저렇게 눈에 딱 보입니다. 저 그림도 마찬가지로 바니타스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명예, 대사, 주교, 갖고 있는 어떤 직분들, 물건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솔로몬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정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전도서의 이 저자를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모두 솔로몬이 쓴 책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쓴 책이고 혹은 또 솔로몬의 한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그 중에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쓴 책은 그러면 어떤 책일까? 이 세 권 책 중에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자. 그래서 이 아가서 우리 나중에 또 다다음 주부터 보기 시작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러한 훌륭한 시가서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은 언제 쓴 책일까요? 솔로몬이 중년일 때 쓴 책이에요.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한 탐구,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뱉었고 모아온 책들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평생을 다 살았어요.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사랑도 지혜도 어떻게 보면 잘못 쓰면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 그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동안 한평생 살면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많은 죄들, 그 죄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에요.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가치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회중을 모으는 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회중을 모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자,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벨은 1차적으로 숨, 혹은 연기, 증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 헤벨 할 때 내뱉는 그 숨소리 같은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의미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벨. 덧없어요. 허무해요. 헛돼요.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은 우리 인생은 허무해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연기와 같다. 모든 것이 내뱉는 숨과 같아서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서에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사용되거든요. 33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전도자의 메시지에서 이 헛됨, 헤벨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벨. 그러면 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된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를 이제 앞으로 전도자인 솔로몬이 제시한 것이 이제 이 전도서 아닙니까? 어떤 것이 헛될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헛될까요?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되는 모든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당연히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면 우리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모든 수고조차, 땀 흘리는 것조차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수고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 수고는 결국 헛된 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고를 인하여서 수고를 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만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간혹 그럴 수 있죠.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이 땅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지를 않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받은 저주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굉장히 적은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허무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또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왔다가 가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요. 근데 왔다가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생스럽게 피곤하게 그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 세대가 그래요. 4절을 보니까 영혼이 있는 이 땅에 비해서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생이 짧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이 세대가 반복되어지는데 그 세대의 반복이 허무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11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세대들이 기억되지를 못한다. 어느 한 세대가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더라도 대를 잇는 세대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내가 한 그 어떤 가슴 벅찬 대단한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 평생 기억해 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잊혀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에서, 한인체육대회에서 16년 만에 1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계속 기억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1년 지나서 이제 새로운 1등이 나오면 작년에 그 1등이 의미가 있습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아무에게도 의미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아니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몇몇의 사람들, 전체 인구에서 볼 때 기억되어지는 그 몇몇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점점 잊히게 됩니다. 2세대, 3세대만 지나면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20년, 30년만 지나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인간이 이 세대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해와 바람도, 또 7절을 보면 강물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또 지고, 해가 뜨고 또 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가 또 사라지고, 바람이 불었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지만 바다가 채워집니까?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살아가요. 사라져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 반복의 틀에 갇혀서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허덕이면서 살다가 죽고 모두에게 잊혀지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삶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은 이처럼 반복의 틀에 갇혀 사는 것을 보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 속에 아무리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분명히 그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미래에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전 세대들이 겪었던 일과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반복되고 나쁜 일도 반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과오를 재발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지만 그 과오가 다시 안 일어납니까? 문제가 다시 안 일어납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나쁜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쪼개짐이 일어나요.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대단한 순간조차도 이 반복됨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고 이 반복됨 속에서 대단한 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루었던 그 대단한 것들도 어차피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고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 1장의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엇까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만나니 지혜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참 지혜자였고 그 지혜를 가장 추구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지혜를 충만할 만큼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은 그냥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사라지는 거야. 이 지혜가 중요하긴 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세상의 이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답답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빵 뚫리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2장, 6장, 7장, 8장 쭉 이어지면서 반복되어져요.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즐거움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헛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8절에서 우리가 왜 인생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은 만큼 만족이 있어야 거기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우리 마음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작은 거 그거 하나만 더 얻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금방 사그러들어요. 왜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옷들을 입어야 돼요. 더 큰 차를 타야 돼요. 더 큰 집에 살아야 돼요. 남들만큼은 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져다 보고 만족할 수가 없고 매일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 자신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솔로몬은 뭡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최고의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땅 물려받고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그것만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많은 땅을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의 귀가 채워지지 않냐고, 그의 눈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서 했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공주들과 함께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요? 외교적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그런 거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 튼튼하고 강력하게 불안함을 잠재우고 이 왕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의 모든 이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략적 결혼이에요. 이 외교적 관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짜낸 거예요. 솔로몬의 방식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 아내들로 인하여서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산당들이 세워졌어요. 우상들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르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그 지혜의 결과가 범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범죄함.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그 비참함의 최후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바로 이 솔로몬 스스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의미를 가질 수가 없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를 범했던 그 수많은 범죄함을 솔로몬이 그대로 반복해 따라한 거예요. 나도 별 수가 없구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요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나쁜 것들 많이 보고 고생해요. 수고해요. 슬픔뿐이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 또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일까요? 염세주의자일까요? 허무주의는 이 세계와 삶이 본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사주입니다. 염세주의는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염세주의자들이에요. 이 허무주의, 염세주의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런 세상을 부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말할 때 다 나쁘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돼요. 어차피 이 땅은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은 허무해요. 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한 경우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우리 맨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마지막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우리가 명예를 쫓고 뭐 사랑, 지혜, 즐거움, 뭐 건강, 자녀, 가족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막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그 헛된 것에 소망두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11장을 거쳐서 한 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들,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 이런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들인데, 헛된 것들인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인생이 헛되게 될 뿐이야.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이 땅에 이미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지나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사라져버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헛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삶의 가치를 찾는 것, 의미를 찾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솔로몬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허무해지기 전에,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반복되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해가 맨날 뜨죠. 해가 맨날 뜨고 지고 매일 뜨고 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 해와 같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종말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휴 지겨워라 또 해가 뜨네가 아니라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 도와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책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깊은 시름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면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다가 6번째 별에서 지리학자를 만나요. 근데 그 지리학자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꽃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록하지만 꽃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덧없다 이라고 표현을 해요. 꽃은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 그것을 기록해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어린 왕자가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 저도 같이 충격을 받아요. 저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덧없다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이 100년의 삶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제 인생에 어떤 플랜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공부 20년, 직장생활 30년 40년, 자녀들 결혼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 내가 그때 가면 이제 70대가 돼서 60대가 넘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면 그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포기를 했어요, 갑자기. 네. 제가 그 15년 인생 속에서 그 당시 내가 평균이 90점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텍쥐베리 책을 읽고 나서 성적이 15점이 떨어져, 15점.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시험을 그냥 안 본 거예요, 거의. 공부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인생이 뭔 의미가 있다고.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혼나고 맞고, 학교 가면 맞고, 집에 오면 혼나고, 정신 차리라고 다들 막 그러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1년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 친구랑 같이 악기 연습하겠다고 교회에 만났어요. 한 1대1로 만나서 같이 저녁에 전 드럼을 치고 지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둘이 부르는데, 찬양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내 그 예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한평생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공부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 그래,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그래, 난 다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성적을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6개월에 걸렸어요. 네.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망치고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1년 놀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더 열심히 했더니 기말고사에서 이제 성적이 복구가 됐어요. 너무나 기쁘다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 우리 멕시코로 이민 가자.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민을 왔어요.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왔어요. 지금 멕시코에서 제가 그 이후로 20년, 30년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저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들이 반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화수목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설교가 몇 번인지 몰라요. 반복되는 그 설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인생에 의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이 있었죠. 혹시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그림에는 숨겨진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확대한 것을 제가 못 가져와서 좀 아쉽긴 한데 왼쪽 커튼 뒤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있어요.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확대해 보시면 예수님, 은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니타스라고 불리는 정물화는요, 그냥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다.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려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 편해 보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 사그라져 버리는 그 덧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예배, 이 선교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덧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찬란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주신, 새로운 의미를 허락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힘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